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34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던 모세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퇴장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남겨진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떠나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기간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진 건 이제 어쩌면 죽음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시간도 사실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죽음의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죽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준비할 것인가를 오늘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고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기억하시죠? 신명기 하면 무엇부터 기억해야 되죠? 세 개. 비석. 크게, 두 개, 세 개. 그리고 한 개 더. 그렇죠? 신명기는 누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특별히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구조예요. 자, 첫 번째가 1장부터 몇 장까지요? 한 4장까지, 4장 마지막까지 하니까 4장까지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신명기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5장부터 28장까지. 근데 이 중에서도 핵심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장부터 28장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먼저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과 쉐마.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되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들이 이 신명기 율법 속에, 개별적인 율법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십계명과 쉐마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율법인데 이것도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이 구체적인 율법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27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예요?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축복을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에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두 번째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율법도, 역사도 회고하고 율법도 돌아봤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언약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29장부터 30장까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록이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마지막 모습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이 백성들이 너네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배반할 거다. 그래서 내가 증거가 되도록 노래를 불러서 기억 삼게 하겠다 해서 모세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노래 부르고 축복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체적인 인생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여기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할 것은 29장부터 34장까지예요. 율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했고 세 번째 모세의 설교와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기억하시겠죠? 네, 세 개 기억하시고 역사 회고, 신명기 율법, 언약을 맺고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인물을 보세요. 빨간 그 모세의 세 번째 설교 거기에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장부터 31장 정확하게는 뭐 30장까지 제가 라고도 했는데 정확하게는 31장 13절까지 이제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압 언약을 맺으며 언약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29장을 보면 계속되는 언약에 충실할 것을 계속 강조해요. 자, 두 번째까지 계속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걸 강조해? 마지막에 이 율법을 꼭 지켜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9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큰 기적과 큰 시험과 큰 이적과 큰 기사라는 걸 뭔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가 이 애굽의 재앙들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세대예요. 여기 세대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 그 위에서 가졌던 신앙들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흘러오고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겠죠. 이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신앙에, 제 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맞다고 지금 하는 게 계속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신앙은 계속되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들이 전수되어야 되구나. 부모 세대들은 반드시 이것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한 것처럼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숙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혹시 깨닫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지가 못해. 야, 지금 하나님이 같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자, 돌아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반추한다. 단순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돌아보고 곱씹어 보는 것을 말해요. 그때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내 삶을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만 달리면 안 되고요. 멈추어 서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시금 조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꼭 이 삶에서 이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갖는다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겠죠. 일주일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한 달 마지막 금요 기도회도 하고 첫날 기도회도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돌아보고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 휴가 때 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원이라도 가셔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삶의 시간들을 꼭 내 시간 속에 여러분 자리를 잡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과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금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구역 공과할 때 한번 이야기하세요. 내가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서는 이제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적으로도 물론 언약을 맺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이 공동체는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심지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종이나 노예들도 함께 이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 공동체가 모두를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걸 말함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언약 백성으로 끊임없이 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품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9절까지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근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새롭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30장에서는 뭐 하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결단을 촉구해요. 그러면서 제발 복의 길을 가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길을 가라. 계속 그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권사님?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도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신명기 말씀 축복과 저주 그렇게 길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또 언약을 맺고 또 이야기하면서 제발 말씀을 지켜서 축복의 길로 가라 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면목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대로 죽겠습니다.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라도 다시 돌이켜라. 그래서 1절과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혹 불순종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아니 이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겠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안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길로 가서 저주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퍽 들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또 죄 지었어 그러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봐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면 뻔뻔하게 또 가야 돼. 또 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품어주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1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자, 13절 우리 30장 그 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자,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하늘에 가서 별을 따다 주라고 했냐? 바다에 가서 뭘 잡아달라고 했냐? 이 말씀은 믿기 쉬운 거야.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예전에 사귈 때 남편한테 하늘에 쪄 있는 별도 따다 주고 뭐 또 해달라고 하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나 지극히 현실적이네요. 네. 우리 아내도 안 했어요. 어찌된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한 것도 아니잖냐. 내가 언제 하늘에 별 따다 달라고 했어? 그냥 너희에게 가까운 이 말씀 어려운 게 아니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의 결혼을 하자고 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사모 시킨다고 안 했습니다. 하면 도망갈까 봐. 아니면 안 해도 어차피 다 할 줄 알았으니까 당신이 꼭 사모가 부르심이 아니면은 당신의 부르심을 제가 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공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공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요즘에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주는 개뿔이, 시녀도 이런 시녀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와 봤으면 좋겠어요. 야,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야. 너에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 손 가까이, 너희 입 가까이 있고 지키기가 쉬워.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그랬죠.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뜻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경외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호수아에게 야, 너도 담대히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남겨요. 31장 6절. 한번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저는 이게 정말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남기고 싶은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나 죽을 때 남겨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나는 꼭 남겨줘야겠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줘야겠다. 지금부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3절은 이제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당부하는데요. 면제년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설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언약을 맺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대와 함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모세가 유언처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인 신명기 율법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장 14절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이걸 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면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율법을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먼저 31장 14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백성이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를 준비해서 노래를 써서 율법을 언약궤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노래를 만들고 율법을 보관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소리 할 때 이걸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네들이 언약도 맺지 않았냐? 왜 이렇게 안 하냐? 그거예요.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그때라도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언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라도 다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품어주겠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32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가 있으면 좋겠지만 길지만은 별로 재미없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냥 한 번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아버지다. 너를 지으신 자다.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부터 14절은 옛날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호와의 분기 쓴 자기 백성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여호와의 분기시다 이야기하고요. 15절부터 38절 여수론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이 실패의 원인이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섬기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되고 배부르게 될 건데 그때 너희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고 배부를 때 주의하셔야 돼요. 39절부터 43절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 이야기합니다. 44절부터 여기까지가 모세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44절부터 52절까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 노래를 마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세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구역 식구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불러보시고요. 그 찬양에 대한 간증들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할까요?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힌트는 아까 제가 한번 연습해봤어요.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군대 갈 때쯤에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군대 저는 혼자 갔거든요. 기차 혼자 타고 다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혼자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삶도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도 했어요. 첫 휴가 나올 때도 혼자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 나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봤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이 찬양대로 순간순간 다 인도하셨더라고요.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제가 군대에서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런 거 준비하고 싶어요 했는데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찬양 부르는 걸 참 좋아하고 다시금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찬양 만드시고요.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서도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자 기타를 치면서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 소망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생을 마무리가 가까울 때 이런 찬양 부르면서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돌아볼 때 그래, 하나님 저의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자꾸 죄송한 것만, 물론 죄송한 거 생각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더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과도 한번 찬양이나 그런 것들을 나눠보고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장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죠. 여러분들도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가정 길가의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길을 써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장례식장에 이렇게 미리 주세요. 나 마지막 떠나갈 때 이렇게 읽어주라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례식장이 하나 있어요. 참 젊은 아가씨인데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성도였는데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그 암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박원호 목사님이 계실 때 늘 그 청년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박원호 목사님이 임기가 끝나고 가신 거예요. 그 할 때 제가 늘 옆에 있었죠. 그래서 안 계셔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 자매의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조그만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둘러 앉아서 그 자매의 장례식을 보내는데 이미 다 그 자매가 정해 놓았더라고요. 누구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구 권사님이 찬양도 해 주시고, 누구 권사님이 누구 집사님이 성경도 읽어주고, 그리고 나 떠나갈 때 이런 얘기도 해주고, 삶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다 모여서 각자 순서를 가지고 그 자매를 마지막 떠나보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미리 죽음을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세요. 나 죽으면 이거. 며칠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보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내 장례를 치러주실 목사님이야. 그러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있는 동안 더 잘해야겠다. 더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더 품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구역 식구들한테 다 부탁해 놓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 우리 모세가 축복한 것처럼 이렇게 축복한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25절에서 축복하는데,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모두를 축복하는데요, 마지막 우리 26절부터 29절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장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들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를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술은 너희 자녀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29절 한번 꼭 읽으시면서 야 나도 이런 고백을 해야겠다 다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1절과 4절에서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러 온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55절부터 9절에서 여호와를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전히 그가 강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10절부터 12절 마지막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 잠깐만 더 생각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네. 르비딤에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제발 먹어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쳤더니 쏟아졌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그렇게 한번 성질 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냈다고 그게 그렇게 큰 건가?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에게 또 주어진 책임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민수기 언제였냐면은 출애굽 2세대들이 막 출발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당시의 백성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제 막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떠나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당시 모세는 뭐예요? 지도자였고 리더자였어요. 지도자와 리더자들이 이 서신자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분노 잘 조절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아름답게 평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길가의 교회가 올해로 몇 년 됐을까요? 이제 19년째 돼가요. 정말 나중에 모르겠어요. 20년사, 30년사를 만들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 50년사 할 때 50년에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좀 너무 빠른가요? 100년사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우리에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이제 골드클래스에서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국 순례기라는 이야기를 이제 영상들을 하나씩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어떤 모습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마무리되는 장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마무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예언해요. 여러분, 반드시 죽음의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그냥 맞이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준비는 하나님께 어떻게 갈 것인가를 준비함과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은 죽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될 것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들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우리 길가의 성도님들, 그리고 길가의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